샬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가 다 지나고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본문인데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어제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시므온이 사로잡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다음번에 올 때에는 너희가 얘기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양식을 사서 귀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43장으로 넘어오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을 금방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사온 양식을 다 먹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양식을 사려고 하면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야곱은 결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요셉은 22년 전에 잃어버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그 아들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를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유다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3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간곡하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죄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보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유다가 얘기한 자기 희생적인 그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굉장히 감동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모든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태어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는 그런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이런 희생의 리더십에 감동한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냥 가지 말고 우리 땅에 있는 소산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애굽의 총리님께 갖다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잘 준비해서 총리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런 아이디어를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번에 갔을 때에 요셉이 이들이 지불한 돈을 그 곡식 자루 안에다가 다 그냥 다시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2배의 돈을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된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야곱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이때까지 꼭 움켜잡고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을 야곱은 포기하고 내어놓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허락하는 겁니다. 그 아우가 누굽니까? 이때까지 꼭 움켜쥐고 이 아들만큼은 내어놓을 수 없어, 이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베냐민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꼭 잡고 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야곱이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벌써 22년 전에 잃어버렸고 이제 하나 남은 그 베냐민,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베냐민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야곱은 그동안 꼭 움켜잡았던 그 손을 내려놓고 펼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두 가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야곱은 이제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베냐민을 지켜줄 수가 없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내 라헬, 산고로 죽어갈 때 내가 라헬을 지켜줄 수 있었던가? 내가 아버지로서 굶주림에 배고파하는 이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가?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보호자가 될 수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구나. 야곱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1장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정처 없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새우잠을 잘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의 칼을 번뜩이면서 다가온다는 에서의 소문을 듣고 야복 나루트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동안 꼭 움켜잡았던 그 손을 놓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인간의 간사함을 비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한두 번 받았습니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아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지금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손으로 움켜잡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자기 아집에 빠져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힘으로는 베냐민도 결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에 뜨는 자식들 결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낫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의 힘으로 뭔가를 움켜잡고 버티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은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법이 아주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튼튼한 나무에 결속이 되어 있는 항아리에다가 먹이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입구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겨우 손을 펴서 넣을 수 있을 만큼 좁은 입구가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 속에 먹이를 넣어두면 이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항아리에 겨우 손을 넣고는 그 먹이를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빼려고 하는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억지로 들어간 손이기 때문에 먹이를 움켜잡고서는 손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칠 때에 사냥꾼들이 총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때에도 이 원숭이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손으로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앞길,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면서 움켜잡았던 손을 놓지 않고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